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얼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얼굴도 아름답지만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성공적인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들이 날마다 인생의 역전이고 문제의 돌파이고 승리의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수많은 실패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글을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한 여성이 쓴 글이었습니다. 자, 한 남편이 계속 수년 전부터 계속 외도를 하고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고 또 참아봤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을 이런 가정의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수년간 이 배신감에 이기지 못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혼을 딱 해서, 그래 이혼하면은 내 문제가 다 떠나가겠거니, 후련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더 힘든 여정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자신을 곱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다.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실패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굳이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느껴졌다라고 그래요. 또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도, 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을까? 그 중요한 그 결혼의 인생을 왜 이런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못했을까? 좀 이혼을 하면은 뭐 그 문제 속에서 좀 후련하게 해방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상의 일들을 물어봤을 때, 결혼의 일들을 물어봤을 때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왜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들추어냅니까?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판단합니까? 분노도 해봤다라는 것인데, 늘 그 실패의 꼬리표가 계속 자기 인생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온라인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오늘부터 이 실패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실패가 너무도 못마땅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두렵고 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외면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얽매인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넘어졌음을, 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신의 앞에 인정하고 열어놨더니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글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과거에 휩싸여서 나는 그런 인생이었지, 실패한 인생이었지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실패를 인정하자 비로소 오늘의 하루를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비단 그 결혼의 인생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실패 가운데 인정하기 싫었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멋진 인물들, 존경하는 인물들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 앞서서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문제 돌파들을 경험했을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실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작아지고 실패의 연속들의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가 실패로 머무르지 않고 그 많은 인물들이 실패로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직면했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들과 그 많은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물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어제도 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할 줄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일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말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나 그 많은 그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봤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맛본 사람이 아마 이 베드로가 아닌가, 오늘 읽은 베드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지만 비단 성경의 인물이 아닐지라도 사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봐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쟤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어. 야, 다른 사람, 지구상의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근데 뛰어난 어부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시원찮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맨날 나가면 허탕 칠 때도 많고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잡을지 모르겠는데 늘 그물이 텅텅 빈 경험들도 했을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당시에 또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인물이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사건이면 반드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늘 동행하며 따랐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도 원래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어느 누구나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평범 속에서도 조금 모자란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름을 뭐라 부르십니까? 베드로라. 그 뜻의 이름인 반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일컬어서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일컬으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엄청난 비전의 사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과 멋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될 사람, 이런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실패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대단했기에 그 실패는 돌이킬 수도 없었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엔 그 현장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제 부르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반석이란 이름의 뜻의 이름인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 연약한 모습이었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시몬이란 이름으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연약함과 실패의 존재인 그 연약함의 그 상징인 그 이전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 시몬의 이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저 우리로 하여금 배신을 수없이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존재, 그 시몬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들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악의 거한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만큼 당연하고 연약함 투성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렇게 보게 하고 싶으셨을지 몰라요. 베드로야, 원래 너는 어떤 존재이냐? 왜 그렇게 실패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크게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었는가? 그를 그냥 낮게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신 연유에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좌절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실패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실패 경험들을 우리가 외면하려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창피하죠. 드러내기 무섭죠. 걱정되죠. 이 실패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남한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포장하고 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내가 사실 이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이런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또 국내 선교들을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로 경험이 있었어요. 마침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호기롭고 자신 있게 좋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준비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도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고 사역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가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기대의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이 기대에 부응해서 멋진 선교를,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이루겠노라는 그런 저도 모르는 기대감과 또 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여러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 좀 캐나다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북쪽에 가서, 그쪽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주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이제 펼쳐 보았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역지를 갔는데 어김없이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집회를 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많은 신라면을 들고 맛있는 것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줬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내가 거진 줄 아니? 이 라면 몇 개, 음식 몇 개 받고 참 이것을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네가 찾아왔니라는 그런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딱히 고맙거나 감사하지 않은 표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받고 또 옆집을 가려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괜히 이걸 갖고 가서 저 사람들의 원망을 사거나 또 싫어하지 않을까 점점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여태껏 준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 성극을 준비해서 펼쳐졌는데 우리 자체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기쁘게 보며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담당자 누굽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얼마나 큰 이 감동을 또 이 피드백을 주시길래 나를 불렀을까? 중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이 책임자예요? 네. 당장 이걸 멈추세요. 이 내용은 우리와 전혀 맞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가 캐나다 가서 2년 차였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의 환경도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복음 메시지도 정하고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요, 다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식은땀 막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피드백들이 엄청 많았어요. 돌아와서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이 처음 겪은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피드백이 다 실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나 보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했나 보다. 돌파할 길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움츠러들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그 뇌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반응들이 계속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앞을 꿈꾸지 못하고 더 큰 사역들 나아가지 못하고 너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또 사람들이 원망하면, 또 반응들이 좋지 않으면 너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실패의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움츠러진 저 자신을 보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되짚어보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천천히 정면으로 부딪혀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부의 많은 지원들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라면 몇 개 주고 음식을 아무리 좋게 줘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진 줄 아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이미 쫓겨났다가 수십 년 고통을 받다가 그 캐나다 정부에서 옛다 하면서 돈을 던져주고 집을 주고 하는 것들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베풀어주고 누군가 보조를 한다 그러면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통 집은 많고 물자도 많고 돈은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주로 마약을 많이 하던가 근친상간을 많이 해서 모든 도덕적 문제들, 우리가 그 선곡하면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막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어떤 음란한 것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 보여지니까 당장 그만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선교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피드백을 제가 하나 하다 보니까요, 아, 이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길로 잘못 이해한 길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니까 비로소 오늘의 사역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꿈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제가 작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치 않고 여러분 직면하고 내 실패, 인생의 한 순간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생의 한 조각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전에 참으로 부족한 그 이름이었던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베드로 스스로 지금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시 시간을 돌이킨들 다시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대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마 베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달가웠을까요? 자기는 베드로로 살아왔는데, 반석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성공의 인생으로, 비전의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자꾸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시니 그 마음이 유쾌했을 거냐라는 것이죠. 계속 누군가 들추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말미암아 그 실패의 인생도 너의 한 인생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란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의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죠. 악인도요, 넘어져요. 의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를 겪는다고요. 악인도 동일하게 실패를 겪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실패의 발목을 잡혀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를 묵상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악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하는데 오늘 그래, 맞아요,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과거를 제가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로소 어제의 실패를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좌절했지만 또 부인하고 외면하고 분노했지만 다시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는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실패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도록 베드로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 요 두 줄에 어폐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시모나라는 과거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현재 이름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부르신 이름이 과거의 이름이에요. 이전에 찌질했던 그 인생이에요. 실패를 경험했던 연약한 투성이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현재의 삶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쓰였던 동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형도 아닌 거예요. 시몬아, 이전에 네가 나를 더 사랑했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또 시몬아, 앞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미래로 물어보시지도 않고 시몬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현재 말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계속 그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창피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인생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를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두 번째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제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왜 세 번이나 나를 물어보셨을까? 그때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그 세 번의 장면이 비로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한글 번역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에 보시면은 he was hurt. 베드로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픈 거예요. 처음엔 자신 있게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들을 떠오르는 그 순간 마음이 아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차마 드러내기,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냐?
그런 수많은 실패의 목소리를 바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이것을 굳이 의역하자면, 베드로야, 시몬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친구니? 여러분, 이 질문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선택 권한은 베드로에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감히 이것을 대답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겠냐고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을 본인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무슨 예수님을 친구라고 사랑한다고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왜 저에게 선택을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강력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실패의 경험에 있어도, 그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있고 수많은 잘못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내가 너 친구 될 수가 있을까? 질문하는 예수님의 선택보다 질문을 받는 베드로에게 선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늘을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고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테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좀 극대화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어도 베드로는 그랬으면 안 됐고,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그랬으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모든 실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잘 와닿지가 않죠? 말씀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속을 다 오픈하고 우리의 경험들을 다 오픈하면요, 우리가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누구 하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멸에 처할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가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니까 막 떠올라서 마음에 근심을 얻었습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심 가운데 다시 고백하는 내용은 21장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오늘도 앞으로도 그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가노라고 내일 하루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희망이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통 하는 일이라고는 내 실패를 뒤엎고 숨기면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그대로 살아온 모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비로소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연약한 모든 모습을 통틀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드디어 베드로는 오늘의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는 앞으로의 길도 기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난날의 실패와 절망을 대면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했던, 감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인생들이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도 여러분 꿈꾸며 나아가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왜요? 나는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러나 주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기에 내가 오늘 하루를 내딛고 그 내일도 내가 꿈꿀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멋진 일들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생을 크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혹 어떤 이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 어떤 이는 내가 잡이 그래서, 혹 어떤 이는 내가 수입이 적어서, 혹 어떤 이는 내가 몸이 연약해서, 혹 어떤 이는 맨날 넘어지는 실수투성이 있는 인생이라서. 그러나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에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베드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베드로가 드디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머뭇거리고 있고 또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 오늘 그냥 그렇게 인생이 되겠지, 내일 뭐 그렇게 인생이 되겠지, 그렇게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실패의 절망의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 주저되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실패보다, 그 어떤 절망보다, 여러분 말하기 너무나 창피했던 그런 경험들보다 너무나 크고 무궁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